안녕하십니까. 4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평안과 기쁨 가운데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은 누가복음 20장 9절에서부터 18절까지 말씀이고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 이 은혜를 무엇으로 유지해 갈 수 있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먼저 말씀 보시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시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르매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은지라.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그렇게 되지 말아지이다.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오늘 본문은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그 권세가 어디에 있느냐라는 질문, 그에 대한 대답입니다. 어제 본문에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세례 요한이 무슨 권세를 가지고 그 사역을 했는지 우린 모른다 라는 어떻게 보면 비겁한 침묵을 했죠. 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그렇다면 나도 이르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은 이르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이 바로 그들에게 설명하시는 답입니다. 그런데 저들에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을 해 주십니다. 결국 이것이 네가 무슨 권세로 이 일을 하느냐에 대한 답인 거죠.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었다. 농부들에게 세로 줬다. 타국에 가서 오래 있었다. 사실 이런 일은 굉장히 많이 있었다고 해요. 돈이 있는 사람들이 포도원을 소유하고 있는데 소작농들을 쓰는 거죠.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아무것도 없이 그냥 보냅니다.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냅니다.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습니다. 사실은 현실적이지 않습니다.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아요. 한 번만, 세 번이 아니라 한 번만 이런 행위를 했다가는 그 소작농들이 살아남을 수가 없었던 시절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세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거죠. 3은 성경에서 하늘을 상징하는 숫자입니다. 세 번째 이런 일을 한 어떤 포도원 주인이 있었다는 말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포도원의 농부들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죠. 이스라엘 사람들이라고 해도 되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님 시대에는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 그 유대인 공동체를 이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오래 참으심으로 말미암아 당장 심판을 당하지는 않았지만 이런 악한 일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죠. 그리고 포도원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이게 바로 예수님의 권세죠.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권세로 이곳에 오셨다라는 것을 은근히 비유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농부들이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이죠.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예수님은 이미 저들이 예수님께 어떤 짓을 할지 알고 계셨다는 것이 여기 나타나죠. 저들이 모의를 꾸며가지고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유다의 지도자들은 그 나라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생각해야 되고 그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야 마땅한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어떻게 한다는 거요? 자기 것인 양 생각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입니다. 사실 현실적이지 않아요.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데 그런 행위를 한 사람들이 있었으니 포도원 주인들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3번이나 종이 와서 그 소장료를 받지 못하고 돌아간다는 것 자체가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아들을 보냈는데 아들을 죽이고 그 상속자가 죽으면 우리 거가 될 거라고 생각한다는 것 이것도 굉장히 비현실적이죠. 하지만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하게 되겠느냐? 그 농부들 다 죽고 그 포도원은 다른 사람들이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하지이다. 요즘은 잘 안 쓰는 표현이긴 하지만 그런 일은 있으면 안 되지요. 그런 말입니다. 농부들이 감히 포도원 주인의 아들을 죽이는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런 반응이기도 하고 또한 그 기존의 농부들이 사실은 그 포도원에서 쫓겨나지 않도록 그런 짓을 해서는 안 되는 거지요. 그런 말이기도 합니다. 이 말은 기본적으로 그 당시 백성들이 그 성전을 다스리고 있었던 그 유대교의 기존 질서를 대하는 태도가 어떠한 것인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기본적으로 대격변이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기존의 질서가 유지될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 기존의 질서 내에서 기존의 지도자들이 바른 생각을 가지고 정의로운 모습으로 그곳을 다스려 주기를 바라는 거죠. 유대인들이 온전히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고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유지해 갔었다면 얼마나 좋았겠느냐.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함이 어찌미냐. 건축자들이 누구겠어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건 시편 118편 22절을 그대로 인용하신 것인데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란 말은 결국 예수님이 그들에 의해서 버림을 당하실 것이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셔서 새로운 성전을 시작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건 다니엘서에서 느부갓네살의 환상을 해석했을 때 그 큰 신상을 손대지 아니한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서뜨리는 그 우상, 그 인간 역사를 부수시는 모습을 반영하는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셔서 지금까지의 모든 역사를 끊으시고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결국 사람들은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지요 라는 반응을 통해서 이왕이면 기존의 질서가 그대로 좀 바로 서 있고 대제사장은 올바로 그 성전 제사를 집전하고 이스라엘은 온전히 신앙이 바로 잡히고
기존의 질서는 그대로 유지되면서 익숙하게 살아왔던 그 환경이 그대로 존속되면서 잘못된 부분이 조금씩 있다면 계속 치유를 받아가면서 이어가기를, 그걸 바라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었고, 어느 시대 어느 환경의 사람들이나 다 그런 방식의 변화를 원하게 마련이고, 예수님 당시의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제 더 이상 그렇게 될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을 가지고 이들이 변화되어서 치유되어서 기존의 질서가 하나님 보시기에 바로 서는 그러한 일은 없을 것이다. 건축자들이 버린 돌에 의해서 새로운 성전이 세워질 것이고, 그 버려진 돌이 모든 것을 다 부수어서 완전히 다 흩어버리고 새로 시작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다 라는 것을 선포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은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러한 행동을 하느냐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사랑하는 아들의 권위로 이 일을 하고 있으며, 너희가 이런 반응을 보이면서 나는 모른다, 세례 요한이 어떤 권위로 그 일을 했는지 나는 모른다, 알고 있으면서 말이죠. 사실상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린 모른다라는 식으로 침묵했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든 기존의 질서는 무너지고 새로운 질서가 세워질 것이다 라고 선언하시는 겁니다. 제가 오늘 첫 페이지를 루터가 비텐베르크 대학 그 교회 문짝에다가 95개조 반박문 붙이는 그 그림을 제시를 했는데요. 이게 바로 종교개혁의 시작이라고 보지 않습니까? 그런데 루터가 이 95개조 반박문을 이 비텐베르크 대학 교회 문에 갖다 붙일 때만 해도 자기가 종교개혁의 대물결을 일으킬 거라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당시 로만 가톨릭이 온건한 개혁을 이룰 수 있기를 바랐던 사람이에요. 그가 제시한 95개조 반박문 중에서요, 48조와 49조를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알 것은 교황이 죄를 사면하여 줄 때에 더욱더 기도에 힘쓰는 사람이 되기를 요구하는 것이지 돈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황이 죄를 사면해 줄다고 했을 때 그 사람에게 이제 너 기도에 힘써라 라고 말해야지, 야 너희 죄를 사면해 줄 테니 돈 내라 하지는 않는다는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런데요, 여기서 이 말이 상당히 우리들에겐 거슬리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교황이 죄를 사면하여 준다? 교황이 뭔데 죄를 사면하여 줍니까? 그런데 루터는 교황이 죄를 사면하여 준다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아요. 기존의 로만 가톨릭의 질서 자체에 대해서 완전히 뒤집어 엎을 것을 요구하는 거 아니에요. 면죄부를 팔고 있는데 이거 문제가 있다라고 말하면서도 교황의 면죄부는 사람들이 만일 그것에 신뢰를 두지 않는다면 유용하다, 면죄부를 찍는 것 자체를 반대하지도 않았어요. 다만 그걸 가지고 돈 주고 팔아서는 안 되고, 그걸 받았기 때문에 내가 용서함을 받았다고 생각하게 만들어서도 안 된다, 그걸 가르치고 있는 거죠.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을 잃는 일이 있다면 매우 해로운 일이다. 나 이제 면죄부를 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벌하지 않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생각하게 만든다면 매우 위험하다, 매우 해롭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면죄부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도 아니에요. 게다가 기본적으로 루터가 95개조 반박문을 써붙인 것은 대학교 내에 있는 교회였어요. 대학교 내에 있는 사람들이 한번 토론을 해보자라고, 마치 현대식으로 말하면은 자유 게시판 같은 데다 글 한 편 쓴 거예요. 루터는 종교 개혁을 일으키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 주장만 내세우려고 했던 것도 아니에요. 내 생각은 이런데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 있습니까? 그럼 한번 토론 한번 해봅시다. 그런 의도로 95조를 써서 게시했을 뿐이에요.
그는 로만 카톨릭을 뒤집어 엎을 생각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모두 다 알고 있듯이 이 95개조가 결국은 유럽 전체를 뒤집어 엎었죠. 예수님도요, 대제사장을 지금 당장 몰아내자라고 하신 거 아니에요. 그러시려면 진짜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칼을 빼고 대제사장을 쳐냈어야 되겠죠. 강도의 소굴이라는 신랄한 표현 쓰시긴 하셨지만 예수님의 그 모습 자체는 그 성전이 개혁되기를 원하는 한 명의 뜨거운 가슴을 가진 유대인 청년, 유대인 랍비, 뭐 그 정도예요. 사람들을 모아서 군대를 조직해서 성전으로 밀고 들어가지 않으셨잖아요. 그냥 한 명의 선지자의 모습으로 서셨잖아요. 하지만 기득권자들은 그 옳은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고 이방인의 손에 맡겨서 십자가 처형을 시켰기 때문에, 그렇게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포도원 주인이 와서 그들을 모두 다 몰아내 버리시는 거 아닙니까? 결국은 이것은 우리들에게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우선 내 개인의 신앙이 온건한 개혁이 가능한 수준에서 머물러 있어야 돼요. 그리고 교회라는 차원에서 생각해 본다면 온건한 개혁이 가능한 수준에 머무는 교회여야 돼요. 그렇다면 그 교회는 사실 건강한 교회죠. 교회에 죄가 전혀 없을 수는 없죠. 하지만 그 성도들이 그 안에서 자유롭게 대화를 나누고 그 가운데 우리가 좀 뭔가 잘못된 것이 있다라는 것을 느끼고, 아, 우리가 좀 이렇게 변해야 되겠다라는 것을 생각하고 그런 것을 나누고 정말 그것을 실천하고 변화하고 적용한다면 그런 교회는 굉장히 건강한 교회죠. 하지만 지금 저와 함께 묵상에 참여하시는 성도님들이 섬기시는 교회는 그런 교회가 한 군데도 없기를 바랍니다마는, 가끔 가다 보면요, 지금 우리 목사님이 잘못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든 성도들이 다 아는데 아무 말도 못하고 입 꾹 닫고 있는 그러한 교회들도 있어요. 목회자나 소수의 장로들이 마치 교회를 자기 것인 양, 그 교회에 있는 모든 것을 자기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는 것인 양 생각하면서 전횡을 저지르는 그런 교회도 조금은 있습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가만히 놔두시겠습니까? 어쩔 수 없이 혁명적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은 예수님 당시의 유대교와 같은 상황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선은 우리 개인이 주님께서 채찍을 들고 우리를 치실 정도로 죄악의 자리로 타락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완전히 혁명적인 변화가 필요할 정도로 바닥에 떨어져서는 안 되는 거죠.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자신을 비추어 보고 혹시 우리가 잘못된 것이 없는가 계속 바꾸어서 바른 길로 나아가야지, 그렇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떨어져 있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떨어져 있는 상태로 계속 있다 보면은 이 당시 예수님 당시의 성전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루터 당시의 로만 카톨릭처럼 되지 말라는 법이 없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탕자가 되면 안 됩니다. 탕자가 되어서 집을 떠났다가 거지꼴이 되어서 돌아온 동생을 보고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는 형의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들이 바라는 진정한 신앙의 모습, 가장 이상적인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한 모습으로서 우리가 서게 하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늘 주님 앞에 바로 서게 하옵소서. 수시로 말씀으로 나의 방향을 바로 잡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것으로 말미암아 늘 평안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인도하신 바깥으로 절대 빠져나가지 않는 그러한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언제나 말씀의 진리 위에 바로 서게 하시고 언제나 그 방향을 수시로 세부적으로 조정하여서 주님의 인도하심 바깥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늘 그 주님의 인도하심 안에 머물며 평안히 성장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 땅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이 땅의 모든 교회가 이런 모습을 가짐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소금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도와주시고 이 사회가 격변의 소용돌이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평안히 발전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원하옵고 바랍니다. 주님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내가 늘 주님을 의식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주님의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으면서 살아가게 하시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내가 주님 안에 거하는 것이 가장 복되다는 것을 느끼며 감사하는 하루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